성도에게 임한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편 1절 2절에서 어느 때까지라는 질문이 4번이나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겠나이까? 어느 때까지 근심하여야 하나이까? 어느 때까지 원수가 자랑하게 내버려 두시나이까? 오늘 본문의 제목을 어느 때까지니까로 삼았습니다. 이 제목에 동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계신다 하여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나의 기도를 전혀 들으시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일본의 엔토 슈샤쿠라는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7세기 도쿠가와 에이야스 막부의 봉건 통치 시대에 자행된 기독교에 대한 극렬한 박해를 다룬 역사 소설입니다.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인 두 농부가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파도가 밀려오는 바닷가 위에 곧게 세워진 나무 십자가에 묶여집니다. 그 두 농부는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언덕 위에 숨어서 보고 있던 선교사 포르투갈 신부는 너무나도 괴로워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존재한단 말인가? 존재하신다면 어째서 이렇게 침묵하실 수가 있으신가?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선교사가 붙잡혔을 때 배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둘씩 죽일 것이라는 위협을 받고 배교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배교하는 것이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 소설을 읽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의 믿음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나의 의, 나의 신념,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구나 하고 처음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마도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도 틀림없이 그렇게 부르짖을 것입니다. 지하교회에서 핍박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복음의 자유를 원하는 동포들의 기도가 그렇게 간절할 것입니다. 여러분, 국제 오픈도 선교회의 올해 초 1월 15일에 발표된 월드 워치 리스트에 따르면 2024년 나이지리아에서는 3,100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되고 2,830명의 기독교인이 납치되었습니다. 이는 작년에 다른 어떤 국가보다 가장 많은 박해로 살해되고 납치된 수치입니다. 나이지리아는 지난 2009년도부터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이 기독교인을 때로는 몸값을 위해서 납치하고 때로는 살해하는 등 극심한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코하람과 같은 단체는 전 세계 테러 지수에서 가장 악명 높은 단체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나이지리아의 극심한 기독교 박해는 대부분 북부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1980년대까지만 해도 보코 하람과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는 존재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모슬렘들이 살지 않는 북부 나이지리아 지역을 이슬람화 하겠다는 목표로 무슬림 이민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나이지리아는 서아프리카의 중심 국가로 기독교인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아프리카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곳이 나이지리아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전략적으로 이 지역을 이슬람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픈도어 선교회가 모니터링한 약 100개 국가를 살펴보면 기독교 박해가 절대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해 왔고 13개 나라는 기독교 박해가 극단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8천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높은 수준의 박해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소말리아, 예멘, 리비아, 수단과 같은 나라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상위 5개 국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과 같은 나라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를 알릴 수가 없는 인권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가 더 사상자가 많은 이유는 그 나라는 기독교를 드러내놓고 믿을 수 있기에 오히려 사상자가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공의롭다는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로 우리의 믿음이 바닥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계속되는데 도무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자꾸 적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는 그 약한 믿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표현하십시오. 무턱대고 응답해달라고 떼를 쓰기보다 하나님 앞에 지금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잘 버텨왔는데 어려움이 계속되니 나의 믿음이 점점 더 힘을 잃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믿음이 바닥나고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고개를 쳐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환경과 사정은 급한데 왜 오랫도록 기다리게 하십니까?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한계를 가진 존재요,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이기에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급할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죽지 않으십니다. 오래 기다리신다고 기다리시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하신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늘
나와 같은 눈높이에서 나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노와 화를 가다듬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면 지금의 인내심이 다 바닥나고 도저히 더 기다릴 수 없을 그때가 하나님의 도심이 임박한 때라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다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좌절해버리면 예비하신 복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작정 기다리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무한정으로 내버려 두면 우리가 견디지 못한다는 것 또한 아십니다. 그러면 왜 기다리게 하십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전심으로 경외하도록 조금 더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뿐입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이하 말씀에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그는 자기 딸이 병든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치료해 주십사 간청을 합니다. 당시 회당장으로서 유대인들이 배척하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한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딸의 생명을 위하여 모든 자신의 위치를 포기할 각오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는 여자를 치료하며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만 의존하고 믿었기에 다른 수를 써보지도 못하고 딸이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가 죽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마저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살려주셔서 야이로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론으로는 쉬운데 막상 그것이 내게 닥치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사실 응답을 내 혼자 기다립니까? 우리는 세상을 혼자 살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는 동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를 들이대고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고 우리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느냐고 우리를 조롱하는 겁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미련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도우려 해도 하늘만 쳐다보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한심해 보이니 오히려 우리를 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원수는 나와 그리 먼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무능하다, 게으르다, 지혜가 없다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 그러한 때 우리가 포기하고 기도를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경우 이러한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고 좌절하여 무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이 택하는 방식과 그들과 같은 삶의 양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오늘 본문에 그것을 사망의 잠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시인은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담대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는 죽어도 좋다,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을 곧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면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왜 육상 선수가 죽을 힘을 다해 뜀박질을 합니까?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학생이 잠도 자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공부를 합니까?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고통스러운 것을 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사망의 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포기하고 싶을 때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잠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좌절하고 낙심하여 있는 영적인 눈을 떠서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복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만 더 견디길 바랍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르면 원수들은 우리를 업신여길 것입니다. 그래, 내가 뭐라 했어? 하나님은 널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그런 조롱 앞에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외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세운 거대한 신상 앞에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절할 것을 명령합니다. 어기면 활활 타오르는 불아궁이에 던지겠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섬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위협 앞에서 당당히 선포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도 않겠나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지켜주셔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풀무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곤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응답이 더딜 수 있지만 반드시 예비하신 선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임합니다. 이제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소망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 속에서 시인 다윗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되살립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다시 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암울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음은 주께서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장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고난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함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시편 기도를 하나 소개하려 합니다. 홍성표 목사님이 쓰신 시편 기도집이 있습니다. 제목은 한국교회의 희망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라는 시편 기도집입니다. 그 기도집에 오늘 본문 시편 13편을 묵상하시고 쓰신 오직 주의 사랑이라는 그 기도문을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상당히 긴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된 것은 천륜이라 하였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제국주의 시대가 지구촌을 뒤덮던 식민지 확장의 시대에 아프리카의 1억 명의 인구를 아메리카 시장에서 짐승처럼 사고판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피부가 검고 문명을 알지 못하는 검은 피부를 가진 아프리카의 가족들은 미국 남부의 백인 목화 농장주들과 전국 지주들에게 사람이 아닌 재산 목록으로 천지팔방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거기에 가족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부모와 자녀의 천륜은 깡그리 짓밟히고 없었습니다. 백인 농장주의 계산에 의해서 가족 나무는 여러 갈래로 찢겨 갔습니다. 지금도 미국 남부 지역 엘라베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텍사스 주 등 각처에는 이러한 흑인 노예 시장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히틀러의 아리안 민족 우월주의와 정신적 초인의 바벨탑 교만으로 저질러온 600만 유태인 학살과 아메리카를 신의 이름으로 정복한
청교도의 후예들에 의한 원주민 인디언들의 멸종 상황, 일본 군국주의의 동북아 태평양 침략과 한반도 식민지 침략의 야욕으로 우리의 가정은 너무도 많은 슬픈 이야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수백만 가족이 죽고 수백만의 고아와 부상자들이 생겨나고 천만의 가족들이 생이별을 하며 어여쁜 딸들이 전쟁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가 삶이 산산조각나고 대를 이을 자식이 전쟁의 총알바지가 되어 이름도 소식도 없이 어느 사냐의 숲에 묻혀 부모의 가슴은 까맣게 멍들고 애간장이 다 녹아내려 없어졌습니다. 광주의 학살로 부모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가 되고 이 땅의 가족은 온전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사방에서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념의 이름과 갖가지 유혹을 통하여 그리고 심지어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우리를 덫에 걸리게 하려 합니다. 민주와 평등의 이름으로, 어느 때는 정의와 공의라는 이름으로, 어느 때는 진보와 보수의 이름으로, 어느 때는 민족과 국가라는 이름으로, 어느 때는 신의 이름을 내세워 우리의 가족을 떼어놓으려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이러한 것들에게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성을 통한 사랑 이야기, 우정을 나눈 사랑 이야기, 이웃끼리의 사랑 이야기 등 수많은 사랑 이야기가 역사의 페이지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부모도 자식을 책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인간들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고 신묘막측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버려진 자를 받으십니다. 저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았고 앞으로도 그러하옵니다. 주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가족을 진실로 사랑하며 이웃을 생각하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강자의 폭력이 널려 있지만 주님이 가장 큰 강자임을 믿고 의지합니다. 어둠과 거짓된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를 영원히 잊지 마옵시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지 않도록 하시며 나의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시어 나로 하여금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원수들이 기뻐하지 않게 하옵시며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저를 음부의 어둠에서 구하시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찬송하는 것은 주가 매 순간 나를 구원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진정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아픔, 괴로움이 우리를 쓰러치지 못하는 것은 주께서 이 땅에 참 승리자가 되셨고 그로 인해 우리 또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진실로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